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천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영접했더라면 이 천국도 그들에게 임했을 텐데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도 거절된 거예요. 대신에 이 천국이 부패한 기독교 신앙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기독교계라고 그렇게 많이들 하죠. 그래서 여기 대부분 다 부정적이에요. 다 부정적입니다. 자, 44절.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자, 밭은 일관되게 여기 마태복음 13장에서 세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입을 해보자고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보물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러크만 주석성경이 있는 분들은 그 주석성경에 그 주석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보물은 이스라엘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시편 135편 4절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입해 보자고요. 세상에 숨겨진 이스라엘 민족과 같으니, 천국은 세상에 숨겨진 이스라엘 민족과 같으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찾았는데 다시 숨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다시 숨겼을까요? 뭔가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 보물을 찾았으면은 그걸 팔든지 할 텐데 다시 숨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숨겼다. 예,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왜 다시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민족의 거부예요. 자, 거기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여기서 자기 백성은 유대인이에요. 그죠?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12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모태신앙 이런 거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은 13절에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요한복음 3장에 가면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듭나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예? 거듭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숨겨진 보물을 찾았는데 다시 숨겼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절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숨긴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명기 3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았고요. 이사야서 54장 8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다시 숨겼고요.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 소유를 팔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그 소중한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예, 사셨어요. 그리고 그 밭에 사느니라. 이 밭은 세상이라고 했는데 세상을 살 때는 언제 사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예수님의 왕국의 귀속이 되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1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 사역을 이루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보세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죠.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보통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죠?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왜 그럴까요? 자기 몸값을 내주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그 생각에 만족하게 되시는 거예요. 만족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렇게 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거기 앞서 10절 말씀 보세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누구에 대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53장은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퀘스천 마크예요. 이분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랍비들은 가르치기를 우리 민족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군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그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4절에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는 줄로 생각하였도다. 랍비들은 여기서 그를 자기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6절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여기 6절에서 우리는 누구냐고. 이방 민족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을 대할 때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개보다 못한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치부한다니까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12절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숨겨지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자기 왕국으로 세우시면 그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세상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과 자기 백성을요 구별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세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정적이죠. 여러분들 배가 물 위에 있으면은 괜찮죠. 근데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괜찮은 것이에요?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가라앉죠. 그죠? 그러니까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거는 괜찮아요.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있는 거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다. 비정상이죠. 그죠? 지금 교회들은 세상화가 되어버렸어요. 세상화가. 아돈이란 저드슨 기념교회가 뉴욕에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그 저드슨 메모리얼 처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까요. 나이트클럽이 되었어요. 나이트클럽.
교회가 없어졌어요. 자, 45절. 유일하게 여기 천국의 신비들 가운데 유일하게 긍정적인 비유예요. 45절 46절.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사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또 여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몸값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샀느니라. 뭘 샀어요? 좋은 진주, 매우 값진 진주 하나. 앞에서 보물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 진주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진주에 비유하고 있어요. 진주. 보석은 깎으면 깎을수록 어때요? 아름답고 더 빛나고 뭔가 얻을 수가 있는데 진주는 깨버리면 끝나요. 진주 보셨어요? 진주는 깨버리면 끝나요. 근데 진주는 깰 수가 없어요. 진주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더 이상 진주가 아니에요. 교회는 깰 수가 없어요. 누가 진주를 깨려고 합니까? 깰 생각 안 하죠. 그쵸? 진주를 보면 깰 생각 안 한다고요. 진주는 깰 수 없는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어떤 상에는 예수님이고 이 진주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몸으로 된 유기체로 불리웁니다. 교회예요. 그분의 몸인 교회. 다이아몬드, 보석은 쪼개면 쪼갤수록 빛이 나지만 진주는 쪼갤수록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결코 쪼개지거나 잘려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교회는 쪼개질 수 없어요. 예? 지금은 보이는 교회들이 막 교파로 나눠져 있고 막 하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찌됐든 천국의 신비의 비유들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비유예요. 유일한 비유예요. 값진 진주의 비유. 자,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셨죠. 죽으셨죠. 예? 근데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에베소서 5장. 남편들에 대해서 25절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그죠? 그 다음에 28절.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 때문에 칼빈이 횟가닥 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분이구나. 바로 교회를 위해서만 죽으셨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그분의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더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었고 소유가 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여러분의 몸과 영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냐고요? 안 믿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라고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이제 그물의 비유입니다.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바다에 던져 놓은 그물과 같으니, 성경에서 사람들을 물고기에 비유하고 있는 걸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진짜 물고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비유의 비유. 사람들을 물고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고기들은 내어 버리는 것이에요.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 끝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에요. 악인들과 의인들을 가려내는 것은 천사들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대환란 때부터. 예?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천사들이 함께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51절 마태복음 13장 5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죽게 대답하기를 예 주여라고 하더라. 깨달았으니까 예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맡은 모든 서기관들,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 가운데서 좋은 서기관들이 있고 나쁜 서기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거의 나쁜 서기관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고지 듣지 않았던 서기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성경에서 서기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에스라. 제사장이자 서기관이었던 에스라. 서기관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죠?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 기록을 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일을 서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신약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들도 그 성경을 보존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은 딱 봐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성경은요, 진리의 보화가 있어요. 진리의 보화. 진리의 보화요. 여러분들 그 골로새서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시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안에 무엇으로 감춰져 있는지 보세요. 2장 3절 그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같이 읽어봐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죠?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은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가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어떻게 캐내는가 하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캐내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펼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옛 것들은 구약을 의미하고 새 것들은 신약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보물창고예요. 누군가가 다윗의 시편을 가리켜 다윗의 보물창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없어요. 내가 뭐 어떤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으면 성경이 최고예요. 성경이 최고예요. 세상에 많은 책을 섭렵했던 사람도 영국의 유명한 사람 있죠. 월터 스코트 경이요. 죽을 때 임종시의 아들에게 아들아 그 책을 가져오너라 라고 했답니다. 임종시에.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데 있어서 지금 당장 나에게 위안이 되는 책은 그 책뿐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들들은 도대체 그 책이 무슨 책인지 모르겠어. 스코트 경은 책을 엄청나게 읽었던 사람인데요. 그 서재에 수많은 책이 있는데 책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어떤 책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 책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아들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때에 나에게 위안이 되는, 유일하게 위안이 되는 책은 그 책뿐이 없노라. 그럼 딱 알아차려야지. 성경뿐이 없다는 거죠. 성경을 가져오느라. 성경이에요, 성경. 당신이 만약에 무인도에 갈 수밖에 없거든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었다고 하죠. 이거 유명한 이야기죠. 뭐 어떤 사람은 망치를 가져가겠다, 뭐 불을 가져가겠다, 뭐 별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 사람은요. 나는 성경을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다 있잖아요. 못도 있고 망치도 있고 꿀도 있고 사과도 있고 빵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가리켜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이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신 거예요. 사도들뿐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신실한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고린도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청지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어떤 것을 맡았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았다. 근데 성경에 보면 7가지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여러 신비들 가운데 내가 있는 현 시대에 해당되는 신비를 찾는 거예요. 성경은요, 신구약 성경은요, 구분된 진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적절하게 구분하고 나누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죠? 사도행전 2장이나 10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요,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씀의 사역에 동참하면서요, 신약의 진리를 보다 명쾌하게 제시해 줬는데, 자, 그 전에 베드로도 코넬료에게요, 이방인인 코넬료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 주었죠. 그 다음에 설명해 주었어요. 이방인들도 성령의 선물을, 우리 유대인들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제시해 준 거예요. 바울 사도는 더 명확하게 알려줬죠. 그죠? 구약은 구약답게, 신약은 신약답게 올바로 나누어서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말씀의 사역자들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3절.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들을 다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시니라. 주께서 자기 고향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이 같은 능력 있는 이들이 어디서 났는가? 어디서 났어요? 위로부터 난 거죠. 위로부터.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사람들이 의아해 하죠.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이죠.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이름을 거명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이상하냐면요. 육신의 형제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촌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리아는 처녀라는 거예요. 예수님 낳고서도 계속 처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여기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말을 해놓고 왜 사촌 형제들, 누이들을 얘기할까요?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형제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또 누이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첫 아들이에요. 마리아에서 나온 첫 아들이에요. 물론 아버지 요셉의 피를 받은 건 아니지만은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 보세요.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라고 돼 있죠. 첫 아들을 낳기까지 뭐예요? 예수님만 낳고 많은 것이 아니에요. 암시를 주고 있어요. 더 많은 자손을, 몇 명의 자손을 낳을지 모르겠지만 또 자손을 낳을 거라는 암시를 주고 있죠.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낳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결혼하기도 전에, 혼인식을 하기도 전에 아기를 배웠다 그러면은 유대 사회에서 이 두 사람은 간음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간음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 간음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56절 또 그의 누이들은, 그의 누이들, 소유격이에요. 그의 누이들, 그의 형제들, 그의 누이들. 절대 사촌 형제들, 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과 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모두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고 하면서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는 많은 능력 있는 이들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었으니까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근데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사들과 신학 박사들이요,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어떻게 남자 없이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이해를 못하죠. 그 사람들은 예언된 대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왜 못 되는 거죠? 죄 있는 사람으로 오신 거잖아요. 요셉의 그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 오신 거잖아요. 죄인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해요? 차단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차단된 채 구세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남자 없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했던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은요,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대학 감리회 목사들 대부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은 그들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읽고 믿으면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그의 형제들, 그의 누이들 언급하고 있고 옥수의 아들,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기록된 대로 왜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촌 형제들이다, 사촌 누이들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왜 존경하죠? 존경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존경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줄 뒤에 서가지고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성별되어 나온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성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5절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무익한 논쟁이에요. 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고? 아니야. 야, 사람의 혼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에 있을까? 뇌 속에 있을까? 어떤 모양으로 있을까? 땅콩 모양일까? 할 일 없으니까 그렇게 무익한 논쟁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면, 그 다음에 건전한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우리 다 빠져나온 거예요. 누가 이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당신은 성경과 다르게 가르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축복하십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교리와 실행은 성경과 이렇게 다르다. 조목조목 95개 항목을 더 많은데 95개만 딱 정리해서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다가 탁 공개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붕괴한 거예요. 우리가 속았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생겨난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종교개혁이 진작 일어났었어요. 이 바른 성경, 한국 힘쟁성경 때문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붕괴하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엄청나게 방해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